오늘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도망자의 입장으로 이제 계속해서 광야 가운데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압살롬은 아버지를 잡치기 위하여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에 아히도벨이 자신의 어떤 계략을 내세웠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선택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후세의 이야기를 듣게 하셨죠. 분명한 것은 이 오늘의 말씀, 어제의 말씀 가운데에 악의 결과는 이제 죽음에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의 시선을 맞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자고 함께 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14절에 보면, 17장 14절에 보면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욕망을 선택하고 또한 죄를 선택하며 나아갔던 압살롬의 결과,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치 아니하였고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멈추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화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씀이 어찌 보면 18장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아가는데요, 18장에 보면은 초반절에 다윗이 세 부대로 이제 나누고요, 군대를 나누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도 너희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보면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서급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제 보면 원래는 다윗이 늘 전쟁터에 함께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바세바를 범했던 죄가 기억이 나서 그럴까요? 전쟁터에 다 나아갔을 때에 왕궁에 남아있었던 다윗이 죄를 범했던 것이 기억나서 그랬는지 전쟁터에 나아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 말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로 다윗 왕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면 큰일 나니까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 이야기한 대로, 말씀한 대로 그랬던 것일까? 아니면 더 많이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이제 해석은요, 다윗이 이미 정치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전쟁을 이룰 수 없는 마음의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것이다라는 백성들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유는요, 이제 자신의 아들 압살롬과 전쟁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은 반역을 했고, 지금 압살롬의 위치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윗은 도망자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판단을 하여서 전쟁터에서 압살롬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에도 보면 압살롬을 정말로 너희가 너그럽게 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이 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전쟁터에 나아가서 압살롬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보단 어찌 보면 그 아들 압살롬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고 생포하여서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윗이 설득을 하든지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전 장들에서도 보았지만 계속되어지는 죄악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다윗의 연약함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였죠.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분명히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라는 이야기 가운데에 백성들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압살롬이 전쟁 가운데에서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한 사람이 요압에게 보고하죠. 그럴 때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안 죽였냐?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그들이 들었다고 이야기하죠.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그 군사들도요,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할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버지의 마음은 다윗과 같은 게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정말로 벌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법을 받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든 이 아이를 다시 한번 좀 보고 싶고 살리고 싶고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하지만 이 오늘의 말씀과 또한 역사적인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죄의 근본을 뿌리 뽑아야 했고, 또한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즉 1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 모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계시는 그 모든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저와 우리 모두가 깨닫는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참 오묘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윗을 통하여서 엿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죄 많은 이 아들, 정말로 나의 자리까지 빼앗으려고 했던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에 전쟁을 승리할 수 없는, 전쟁터에 나아가서는 안 되는 나약한 마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이러한 시선 아니겠습니까? 죄 많은 저와 우리 모두 정말로 하나님을 늘 배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압살롬과 같은 존재로 저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쉽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9절에 보면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나요? 사무엘하 14장 25절과 26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25절 26절 보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과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바라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지금 그의 외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머리는요, 아주 그냥 풍성하고 아주 멋있고 기름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하고 막 이렇게 뭐랄까요, 외적으로 뛰어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요, 그의 결말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주 보기 좋았던 머리가요, 전쟁터 가운데에서는 죽음 가운데에 몰아가는 아주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과 멋짐은요,
언젠가는 사그러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쟁터 가운데에 그 모든 아름다움과 최고의 모습으로 묘사되었던 것이 이렇게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는 하나의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이는 것처럼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죄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요압이 가서 이제 그 압살롬을 죽이게 되어지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죄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에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을 살길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요, 이 말씀이 굉장히 묘하다고 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다윗을 통해서 비춰지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단할 때는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와 우리 모두가 또한 깨닫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이제 아이도벨과 아히마아스와 그리고 또한 구스 사람이 이제 가가지고 막 이제 그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히마아스가 얼마나 좀 이렇게 이 소식을 좀 전해주고 싶었는지 자기가 가겠답니다. 근데 요압은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너 가봤자 별로 칭찬받지 못한다.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는 어떻게든 이제 그곳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보다 먼저 도착하죠. 그랬을 때에 이제 그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는 거죠. 그래가지고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분명히 갈 때만큼은요 이 모든 소식을 다 알려줄 것처럼 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기뻐하는 왕이 아니라 압살롬에 대해서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이것은 내가 보고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을 얽어버립니다.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얽어버립니다. 그리고 구스 사람이 도착하여서 구스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보고하게 하죠. 그랬을 때 왕은 심히 괴로워하면서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며 슬피 울었다라고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끝까지 아픔을 계속해서 품고 있습니다. 참 묘한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급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죄인을 살펴보면서 슬퍼하고 계시고 끝까지 어떻게 보면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고요. 더불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를 끊어낼 수 없는 연약함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8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요 끊어내야 될 것은 애써 힘쓰며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 끝없는 사랑, 그래 죄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향하여 슬피 울고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그 선물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구나, 주님 내가 죄를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의 은혜의 순간을 내가 하나님 선택하며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을 부인하고 압살롬이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머릿결과 그 모든 외모, 그 욕망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영원하신 십자가의 생명, 눈으로 보기에는 죽음의 길이요 아픔의 길이요 괴로움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오늘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